안녕하세요.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 것 때문에 집에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초대교회에도 보면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다가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모이게 된 것은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서부터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시간이 우리가 초대교회로다가 돌아가는 그런 경험을 하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개신교는 4월 12일이 부활주일로 지키죠, 이번에. 그런데 지금 뭐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4월 12일까지 계속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4월 12일 날 부활주의를 지키는 전통은 웨스턴, 서방이라고 하죠. 서방 신학, 서방 신학의 전통입니다. 이거 말고서 우리 이게 웨스턴 말고 또 이스턴의 전통이 있죠. 동방신학, 동방교회 쪽에서는 4월 10일이 아니라 4월 19일에 부활주의를 지키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달력 쓰는 게 달라서 그래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서방교회는 그레고리우스 달력을 쓰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런 달력입니다. 근데 동방교회에서는 이것보다 먼저 생겼던 율리우스 달력을 씁니다. 율리우스 달력과 그레고리우스 달력의 차이가 뭐냐면 13일 차이가 납니다. 13일. 그러다 보니까 이 부활절을 계산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느 년도는 같은 주에 부활절을 지키기도 하지만 대개는 다른 주일날 부활주의를 지키는 결과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번에 우리가 4월 12일 날 부활절을 혹시 못 지키게 되더라도 4월 19일 날 한 주 미뤄서 드리게 된다 하더라도 에큐메니컬 차원에서 동방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우리가 한번 부활주의를 지키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자, 저희들이 여러분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사순절 보내고 있으면서 사실 사순절을 보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죠. 우리 사순절 생각하면 뭐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어떤 죽음을 생각을 합니다만 사순절을 지키는 가장 큰 이유는 뭐 때문이죠? 바로 부활 때문입니다. 부활.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부활이죠. 사실 고난과 죽음은 이거를 위해서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부활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깊은 그 의미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냥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예배를 이렇게 뭐 간소하게 또는 예배를 갖다 소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이제 부활 신앙에 대해서 좀 특강의 형태로다가 한 4주에 걸쳐서 부활 신앙이 무엇인가를 좀 깊이 있게 들여다 보면 우리가 서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부활 신앙에 대한 특강 형태로다가 여러분들한테 주일 가정 예배의 설교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그럼 먼저 들어가 보죠.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들한테 누군가가 부활이 뭐예요? 뭐 영어로다가는 뭐 레저렉션이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만 부활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은 부활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예.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또 부활에 대해서 무슨 생각 갖고 계세요?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 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들어가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활이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 이런 식으로다가 생각을 하죠. 사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의 부활 때문이죠. 예수의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뭐 했어요? 경험했습니다. 경험을 하니까 저게 뭐지?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이 있기 전에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이렇게 나오지가 않아요. 신약 성경에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우리가 우리 경전으로 또 받아들이는 구약에는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가 않죠. 예전부터 우리가 사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서는 영생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영생, 그렇죠? 영생. 그래서 우리가 진시황이 뭐 했다 그래요? 영원히 살려고 불로초를 찾았다. 그래가지고 이거 먹으면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죠. 그리고 또 길가메시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고대 근동의 서사시가 있는데 거기서 그 길가메시가 주인공이죠. 길가메시가 자기의 친구의 죽음, 자기 친구 엔키두라고 있는데 걔가 죽었어요.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영원히 살 수는 없을까?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런 갈망을 가지고서 여행을 떠나서 그 여행을 기록한 것이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고대 근동의 서사시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은 옛날부터 단순히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뿐만이 아니고요. 옛날부터 뭐에 대한 관심이 있었냐면 바로 eternal life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다가 영생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영원한 생명. 자, 영원한 생명에 대한 우리 인간의 어떤 욕망이 있죠. 우리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어떠한 욕망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는 부활을 가리키는 용어가 있죠. 그게 뭐냐면은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나스타시스. 여러분 해볼까요? 아나스타시스. 발음이 되게 어렵죠. 아나스타시스. 예. 이건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아나스타시스라는 말 가지고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는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로는 아나스타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용어기는 해요. 여자 이름 중에 안나라든지 에나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아나스타시아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여성도 있죠. 아나스타시아. 특히 이제 저쪽 러시아 문학에 많이 등장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아나스타시아. 이건 여성 명사인데 아나스타시아를 여성 명사로 해가지고 여자 이름에 많이 이제 붙였어요. 그래서 부활절이라든지 아니면 대림절날 태어난 아이들한테 이 아나스타시아, 아나스타시오스 이런 식으로다가 이름을 많이 이제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아나스타시스라는 말을 여러분들 좀 알고 계시면은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되게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만 우리 인간은 대개 영생에 대한 어떤 욕망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인간이 부활에 관심을 갖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은 인간이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그 욕망에 대한 충족이라든지 욕망에 대한 내가 니네들이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니네들을 부활시켜 줌으로 인해서 그 욕망을 갖다가 채워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떠한 그 선물 그런 의미로다가 쓰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하나씩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특별히 우리 인간은 뭐에 대한 관심이 많냐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많아요. 관심이. 이걸 애프터 라이프라고 그러죠. 애프터 라이프. 자, 죽음 이후의 삶.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죽음 이후에는 그냥 우리가 천국에 간다. 천국에 간다는 게 여기서 영원히 산다.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이런 뜻으로다가 우리가 주로 이제 받아들이죠. 또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각 문화마다 죽음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게 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 인류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고 보면 돼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헬라 철학 또는 헬라 문명에서 이야기하는 거 있죠. 자, 여기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죠? 영혼 불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제 기독교는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해서 히브리 문명이라든지 히브리 문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뭘 얘기하냐면 부활이라는 걸 얘기해요. 자, 그런데 이 두 개가 굉장히 다른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특별히 헬라 철학은 우리 기독교가 생겨난 이래로 굉장한 경쟁자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우리가 계속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이 이야기했던 그 영지주의의 생각의 근본이 이제 이런 헬라 철학에서 왔는데 이 영지주의 헬라 철학을 받아들인 이 사람들이 기독교 또한 받아들이면서 헬라의 어떠한 철학과 기독교의 사상을 융합해 가지고 독특한 어떤 신앙의 형태를 발전시킨 게 그 영지주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자 보세요. 우리 헬라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영혼 불멸 이것이 기독교의 사상인 양 많이 오해가 되고 있죠. 이 영혼불멸은 soul, 영혼의 soul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soul이 이렇게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많은 복잡한 사실 이제 이야기들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헬라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영혼 불멸의 생각에 대한 것들이 별로 사실은 없어요. 특별히 이제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창세기 구약의 말씀부터 한번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구약의 말씀을 보면요, 영혼 불멸에 관심이 없어요. 구약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은 영혼 불멸에 관심이 별로가 없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영혼 불멸은 다른 말로 표해서 죽음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영혼 불멸은. 근데 구약의 말씀은 오히려 죽음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긍정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서
이 말씀을 봉독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구약의 말씀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게 왜 중요한 구절이냐면 왜 이 영혼 불멸하고 상관이 없냐면 우리 기독교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의 첫 번째 흙은 아다마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아다마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써요. 그리고 두 번째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흙이니 흙으로 돌아 두 번째 세 번째의 3장 19절에 흙으로 번역된 이 말은 아파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아파르. 아다마라고 하는 것은 땅, 대지라고 하는 뜻이고요. 아파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먼지. 그리고 그냥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흙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인간이 2장 7절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해요? 흙으로 빚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첫 번째 인간을 뭐라고 불러요? 아담이라고 부르죠. 아담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아담은 어디서 왔기 때문에 아다마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담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아담이라고 하는 인간의 정체성인데 인간은 아담이라고 불렸는데 아담의 정체성이 뭐예요? 근본적으로 흙에서 왔다는 거예요. 흙에서. 근데 흙에서 왔기 때문에 다시 어디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담이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다. 그 말은 뭐냐면은 구약 성경은요 굉장히 죽음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이렇게 이 기독교의 사상은 애프터 라이프에 대한 영원 불멸에 대한 사상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고 죽음에 대해서 긍정을 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현세, 현실 여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두고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이걸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걸 또 발견하는데 구약의 이야기를 보면은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번에 레위기 공부하면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서 이 우리가 영생을 의미하는 거, 이터널 라이프를 의미하는 거가 생명나무라고 해석해요. 생명나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에덴 동산의 이야기에서 생명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됩니까? 비극에 쭉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생명나무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생명나무에 접근하는 게 어떻게 돼요? 블락돼요. 블락돼 버려요. 그 말은 뭐냐면 구약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어떤 영생에 대한 생각들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않더라도 그 이후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은 다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야기예요. 영원히 사는 것에 관심을 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관심을 두는 게 그게 구약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자, 그것뿐만이 아니고 동행하면 죽지 않는다는 기사도 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제 죽지 않는다기보다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구약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생명을 주시는 이 하나님께서 무엇도 주셔요? 죽음도 주시는 분이라고 나와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지, 우리가 생명, 죽음,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보면은 계속해서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생명나무에 우리가 접근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싶은 그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 인간의 유한성입니다. 유한성.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만큼 유한한 존재라는 것이죠.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계속 전도서라든지 시편이라든지 이런 말씀에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인간의 어떤 유한성이라든지 어떤 죽음의 어떠한 그 자연 법칙, 내추럴 로, 죽음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게 아니라 죽음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냥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우리가 더스트에서 왔으니까 더스트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다라는 그런 어떤 삶의 자세, 이런 것들을 계속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도서에서도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 루하흐가 있어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리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이 말은 뭐냐면, 짐승과 사람이 동일하게 지금 되고 있죠. 그리고 짐승의 혼, 루하우가 뭐 땅으로 내려가고 사람의 루하우가 하늘로 올라가고 알 수 있으랴. 올라간다는 뜻이 아니라 그거 모른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것이죠. 짐승과 사람의 운명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어떤 운명이에요? 죽음에 대한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죽음을 굉장히 긍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유한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에서도 똑같이 인간의 유한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이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시편 104편의 말씀이고, 그들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시편 146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에서부터 줄기차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혜서에서 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뿐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본 전도서라든지 시편이라든지 욥기라든지 이런 말씀을 보면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긍정을 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긍정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유한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이나 비극이 아니라 인간의 자연스러운 삶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은 우리가 배척해야 되고, 우리는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어. 죽음은 우리 인생과는 상관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임모탈하는 영혼, 불멸의 뭐 어떠한 특단의 뭔가가 필요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이 아니고요.
그것은 성경의 말이 아니고 그런 어떠한 영혼 불면에 대한 어떤 욕망에 대해서 그래 이렇게 이런 욕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 영혼 불멸을 할 수 있어. 우리 인간의 유한성을 극복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는 뭐 또한 비법, 그런 방법, 뭐 이런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근데 여러분, 근데 대개 이렇게 기독교를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독교를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계속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뭐 신천지라든지 아니면 기독교 이단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불멸, 영원히 죽지 않고, 그러니까 죽지 않고 이 죽음이라는 것을 긍정하는 게 아니라 죽음은 우리 인간의 인생을 비참하게 하는 것이고, 이 죽음은 우리 인생을 절망시키는 것이고, 이거는 너무나 부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없어져야 돼라고 하면서 영원 불멸에 대해서 꿈을 꾸고 그런 어떤 인간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이 어떤 이단들의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부활신앙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영생이라든지 뭐 애프터 라이프에 대한 이야기, 사후 세계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 인간의 유한성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먼저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생명에 대한 긍정을 익히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개 이 구약의 이야기 중에 특별히 창세기에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읽을 때 많은 분들이 먼저 어떠한 이야기로부터 이 이야기를 해석하고 이야기하냐면 원죄에 대한 것으로다가 먼저 해석하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대개 에덴 동산 그러면은 우리한테 죄가 어떻게 들어왔느냐, 이런 이야기들부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몇 번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구약 성경 자체는 원죄에 대한 그 개념 자체가 없어요. 구약에는 원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원죄에 대한 개념도 없고 부활에 대한 개념도 별로 이 사람들한테는 없습니다. 오히려 소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은 현실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요. 구약 성경은 현실. 어떻게 보면 이 현실이 우리의 전부다,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원죄에 대한 이야기는 누가 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이게 어거스틴 때부터 기독교에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원죄에 대한 이야기를 받아들이고서는 굉장히 이 원죄에 대한 그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어떤 이 죄의 문제라든지 또는 영생의 문제라든지 뭐 애프터 라이프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부활신앙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일단은 우리 죽음에 대한 긍정, 그리고 인간의 유한성,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먼저 인식을 하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 너무나도 소중하구나 라고 하는 이러한 인식이 없이는 부활신앙을 갖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뭐가 되니까요?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다가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죽음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굉장히 흐려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인식 갖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아주 깊은 구약 성경에서 계속 보이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없이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헛것으로다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욕망, 인간의 욕망, 부활이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는 어떠한 수단으로다가 절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흙에서 온 존재이니까 흙으로다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임을 우리가 먼저 고백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죽음은 인생을 허무하게 만드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그리고 우리 인생에는 정말 가치가 없고 쓸데없는 것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완성해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것을 먼저 좀 깊이 알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비로소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생명으로 먼저 접근하지 않으면 부활신앙이 우리에게는 욕망을 채워주는 수단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보네포 목사님의 그러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옥중 서간을 쓰시거든요. 반항과 복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출간이 됐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때라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허락되는 것이다. 인생과 이 세상이 상실되면 모든 것이 상실되고 종언을 고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인생과 이 세상을 사랑할 때래야 비로소 죽은 자의 부활과 새로운 세계를 믿는 것이 허락된다. 너무나 조급하게, 그리고 너무나 직접적으로 신약성경적으로 존재하려고 느끼려고 하는 것은 내 생각으로는 결코 기독자적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생각할 때,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가 죽은 자의 부활,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도 조급하게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생명,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이것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어디로? 신약으로 넘어가서 신약적인 생각에 머물려고 한다면 그것은 기독교인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이 보네포 목사님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을 이야기할 때 구약에서부터 출발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서, 그래,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의 어떤 유한성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인간의 어떤 죽음의 어떤 운명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을 충분히 우리 안에 쌓고 쌓아서 그것을 고백하고 난 후에, 그런 후에 부활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결단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먼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면서
이 말씀, 이 특강이 지금 오늘 이 특강이 끝나면, 이 말씀 전하는 것이 끝나면 여러분들끼리 한번 모여서, 여러분들 가족끼리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고백을 좀 더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부활신앙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런 것들을 먼저 정리하고 들어가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또 부활신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부활신앙으로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가정에서 잘 들으시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서로 안부도 자주 주고 받으시고요. 또 계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더욱더 많이 묵상하시고 그리고 기도도 더 많이 하시면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 예배 순서지에도 썼습니다만 예배 마치고 나서 여러분 꼭 사진을 찍으셔서 단체 카톡방에 좀 올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에 날마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칠까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 세화교회 공동체는 부활신앙에 대해서 더욱더 깊은 이해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부활신앙이 잘 전달되게 하시고 또 부활신앙이 무엇인지 부모님과 아이들이 서로 나눔을 통해서 더 깊은 이해를 가지고 우리 기독교인은 이 부활신앙 가운데에서 어떠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지 또 어떠한 의미 있는 삶을 사는지 배우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